오늘 시간에는 가장 큰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큰 힘, 에너지. 우리 우주가 운행하고 자연 만물이 살아가는 데는 힘, 에너지가 꼭 필요합니다. 인간이 살고 가정이 유지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기업이 성장하고 국가가 발전되는 대로 힘,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힘, 에너지가 있으면 살고 힘, 에너지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육신이 쇠하여서 늙어서 힘이 없든지 병으로 말미암아 병균 때문에 힘이 없든지 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병균이 침투해와도 힘이 있으면 병균을 이길 수 있어요. 병균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굳건할 것 없이 힘을 키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아는 것 힘이라 해서 지력을 키웁니다. 체력은 국력이라 해서 건강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체력을 키웁니다. 또 무력은 힘이라 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제조해서 국방의 무력을 키웁니다. 또 경제가 힘이라 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력을 키웁니다. 이런 힘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힘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우선 먼저 필요한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힘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힘인 것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 다른 힘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다른 힘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가치도 없고 효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가장 큰 힘이라는 제목으로 그 힘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그 강한 힘을 키우는 우리 모두 하나 되십시다. 첫째로 그 힘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힘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의 힘.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힘, 이 힘을 영력이라고도 하고 믿음의 힘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의 힘을 가리켜서 영력, 믿음의 힘 이렇게 말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힘은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힘은 지력보다 강합니다. 체력보다 강합니다. 무력보다 강합니다. 경제력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힘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보이는 어떤 힘보다 크고 강한 힘으로 힘의 시작이요 힘의 끝이다. 힘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 힘 앞에는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의 힘 앞에는 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나 다 가능한 것 믿으시면 아멘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한 아버지가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요. 아들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주기 위해요. 할 수 있는 길은 다 찾았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해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은 다 동원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물질의 힘도 의학의 힘도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그 아들에게 붙었던 흉악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힘도 그 아들에게 붙던 흉악한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셔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은요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불에 들어가면 타주는지도 모르고 불에 들어갑니다. 물에 빠지면 빠져 죽는지도 모르고 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아버지 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물에 빠지면 분명히 빠져 죽는 걸 알아야 되는데 빠져 죽는지도 모르고 물에 풍덩풍덩 들어가는 겁니다. 불에 들어가면 타 죽는데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타 죽는 걸 모르고 그냥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흉악한 귀신이 그 아들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힘도 그 귀신을 쫓을 힘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으시면, 못하시면 할 수 없고요. 하실 수 있으시면 내 아들의 흉악한 귀신을 쫓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아니, 믿음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말씀함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 귀신을 못 쫓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와서 하는 말은요, 예수님, 하실 수 있으시면 내 아들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그 아버지가 말이야 깜짝 놀랐어요. 지금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에 힘만 있으면 기적이 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깨달았어요. 그 아버지가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그 말은 뭡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내 아들의 흉악한 귀신을 쫓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붙었던 흉악한 귀신을 쫓아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보면은 헬라 여인이여 수레번의 여인은 또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을 들렸습니다. 그 어머니 수레번의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 딸은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보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봅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인력에 그를 물리쳐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물러갔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옳소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딸은요, 내 딸에 붙었던 귀신 쫓겨나가는 거는요, 떡덩어리 안목으로 좋습니다. 먹다 남은 부스러기는 먹어도 내 딸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은 부스러기는 먹어도 내 딸은 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큰 능력을 믿은 그 어머니 수레번의 여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가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내가 이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 이제 돌아가라. 내 딸은 흉악한 귀신에서 노예를 받아내리라. 즉시 그 딸이 그 시간에 귀신을 쫓겨나간 거 이랬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 못 잡았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 어젯밤에 밤낮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믿고 신앙의 힘을 가지고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던지 자기 배도 가득 채우고 동무배도 가득 채운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힘은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신앙의 힘은요 영혼을 잘되게 하고요 범사가 형통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생명할 때 풍성을 가까이 쓰이며 기적을 체험하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신앙의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진실로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신앙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도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도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도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하는 일터가 어디든지 다 누구든지 어디에서 일하든지 공무원이든지 근로자든지 사장이든지 또 기업인이든지 학생이든지 군인이든지 경찰이든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66권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의 힘을 가질 때 개인이 삽니다. 가정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회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경제도 발전될 수 있습니다. 국가도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남과 북이 전쟁 없이 통일될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 없이 통일되는 것은요, 그냥 정치하는 분들이 그냥 협상으로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뒤에 배후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힘이 있어야 합니까? 신앙의 힘, 영적인 힘, 믿음의 힘이 뒷받침될 때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도와주는 힘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강한 힘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나 신앙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면 사랑의 힘은 그 은혜 바른 자가, 그 믿음 있는 자가 나로부터 실천될 때, 내가 먼저 실천할 때 나타나는 힘, 그것이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실천할 때 나타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에 힘이 없습니다. 사랑은 무엇과 동반되어야 됩니까? 희생으로 실천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실천할 때 강한 힘이 되고, 또 사랑의 힘은 실천할 때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사랑의 힘은 실천할 때 강한 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옷가게 깨어질 때 좋은 향기가 밖으로 내뿜듯이 사랑은 희생하고 실천할 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그 사랑을 희생으로 나타날 때 거기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창조 역사 일어나고 행복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요, 실천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을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합니다.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시관 쓰셨어요?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셨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예수님은 아프셨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독생자 아들 땅에 보내신 하나님 마음이 더 갈기 찢어질 만큼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을 어찌 자녀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기른 엄마가, 자녀가 원치 않게 병이 열렸습니다. 열이 38도, 39도, 39도 5구, 4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아이가 헛소리를 합니다. 식은땀을 흘립니다. 땀이 범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질 못합니다. 기진맥진합니다. 숨을 몰아쉽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가슴이 미져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는데 내가 대신 아플 수도 없고 어떡하는가. 두 주먹을 쥐고 발발 떱니다.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때 아기는 몸이 아프지만 엄마는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말씀이 너희가 악할 때로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 악한 우리들도요, 자기 자식이, 자기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아플 때 밤잠을 못 자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가슴을 조이고 있는데, 하물며 사랑만 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진로하여 머리에 가시관 쓰고 양손양발에 못 박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안 아프셨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안 괴로우셨겠어요? 마음 없이 괴로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아들에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빌려서 희생하며 죽게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예수로 우리 길에 성령으로 오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힘드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보혜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하게 하신 것, 그 성령이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우리 곁에 와 계셔서 위로하시고 힘드시는 이것이 무엇으로 증거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은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보다 귀하고 어떤 봉사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요. 성령을 충만해 버리면 성령의 은사가 임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9가지 은사를 말씀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인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있을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제일이 또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를 데리고 눈물 슬픔에 또 없는 천국으로 가는 그날 믿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소망이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눈물을 애도 없는 천국에 갔을 때는요. 이제 믿음이 완성된 겁니다. 소망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만 있습니까?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힘만큼 강한 힘이 없습니다. 사랑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큰 사랑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물론 사랑의 실천에는 희생이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누굴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옷 입듯 임해서 우리는 그 사랑 가지고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바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사랑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 뭐가 있겠습니까? 저 넓은 태평양 바다에 그 많은 물들이 수증기가 되어서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그 많은 물 중에 수증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면 그것이 구름 되게 만들고 구름이 때가 되면 그것이 단배가 되어서 메마른 대지를 적셔주는 좋은 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은 사랑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마치 바닷물이 수위로 올라보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다 받아서 하나님 너무 기쁘시기 때문에 때가름에 은혜의 구름 되게 만들어서 때가름에 단배가 되어서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주시는 것처럼 메마른 심장에 단비를 주셔서 하는 일마다 예수 안에서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열매가 맺는 축복으로 넘치게 해줄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의 힘, 우리는 어떤 희생이 오더라도 핍박의 때는 올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올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요 부모님도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도 사랑해야 합니다. 조국,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은 할수록 더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더 커지면 더 큰 힘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큰 힘을 갖고 인생을 성공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강한 힘은 무엇입니까? 연합하는 힘입니다. 연합하고 협동하는 힘. 이 힘은 강한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전도서 4장 9절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패하겠지만 두 사람은 능히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능히 당한다는 것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능히 당하는 강한 힘은 언제 생깁니까? 연합하고 협동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셔서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섭리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시는 일,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일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일체가 되어서 삼위가 연합해서 함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 바른 제자들도요 합동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도 함께 마음을 갖춰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세례 받은, 성령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가 다 한 마음 가지고 연합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 비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된 자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더불어 주목하여 걸어대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연합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된 자를 치료해 주는 일을 두 사람이 연합했습니다. 그를 일으켜 주는 일을 연합했습니다. 그를 구원받게 하는 일을 연합해 줬습니다. 그가 이제 구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 주님을 찬송하고 주 일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연합할 때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합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과 묘지거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나서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했습니다. 다른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끝쳤었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바라보시고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연합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연합할 때 기도 응답을 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연합해야 합니다. 민족이 연합해야 합니다. 나라와 백성들이 연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장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사람 개인을 보면요, 세계 여성 중에 제일 예쁜 여성이 한국 여성이에요. 또 세계 남성 중에 제일 멋있는 남성이 한국 남성입니다. 외국에 하면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너무 시커멓거나 너무 시거나 코가 너무 크거나 다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은 키가 적당해요.
얼굴색도요, 검지도 않고요, 희지도 않고요, 적당해요. 코도 크기가 적당하고요, 눈도 크기가 적당하고요, 몸짓도 적당하고요, 머리도 참 좋아요. 비도만 없어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 머리가 좋아요. 머릿결도 좋아요.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까지는 아주 다 잘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뭘 못합니까? 혼자라면 세계에서 다 1등인데 모아놓으면 세계 꽁지야.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합하지를 못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200여 나라가 있는 중에 같은 민족끼리 분단된 나라는 오직 하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서로 잘났는데 왜 그렇게 됐냐 그 말입니다. 결국은요, 나라가 분단됐어요. 남쪽으로는 신앙 자유가 있는데 이북에 신앙 자유가 없습니다. 남쪽은 자유 경제체제를 살아가는데 또 이북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체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개인이 살고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요, 연합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해방령 생활 다 하시다가 나라가 독립되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것은요, 이승만 박사 그분이 말씀했지만 그건 어떤 데서 그 뿌리가 되었습니까? 성경의 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전도서 4장 12절에서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연합하지 못하는 것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도층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식층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치가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너나 할 것이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잘났어요. 자기 욕심, 자기주의, 자기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이런 데 빠졌습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이런 생활로 살아갈 때 힘이 있는 것 같으나 제일 약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살기 위해서는요, 또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가정도 가족끼리 연합되어져야 돼요. 기업도 근로자와 모든 사용주가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도요, 주회장과 성도가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또 교회도 교회끼리 연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도요, 지도자와 백성들이 연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힘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후에는요, 가정도 하나 될 수 있고요, 기업도 교회도 나라도 다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힘은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또 가장 큰 힘은 사랑 실천의 힘인 것입니다. 가장 큰 힘은 연합의 힘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단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여호와 신을 드리니라. 여호와 신은 누구에게 맙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누구나 신앙의 힘을 가질 수 있으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며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이 제일 강한 힘이요, 제일 큰 힘인 것입니다. 이 힘을 온 국민이 함께 가지고 실천하며 생활해 나갈 때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힘만 따라가다가 결국으로 망하고 맙니다. 보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힘이 죽어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가장 큰 힘은 신앙의 힘, 사랑의 힘, 연합의 힘인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강한 힘을 소유하게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